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에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제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둘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제 인류 최초의 살인 장면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거나 혹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는 대략적으로 알 것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많은 그런 미술이라든가 문학 작품에 이제 소재가 되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작품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가인과 아벨의 그 이야기에서 형제의 갈등, 인류 최초의 살인, 더 나아가서 유목사회와 농경사의 어떤 대립을 이제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가인의 이런 그 형제를 죽일 정도로 이런 그 옳지 않은 이런 마음이 아마도 그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난 그 불안한 가운데서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를 키워서 그 불안이 가인에게 갔을 거다라고 이제 심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예술 작품 주제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주된 관심은 뭐냐?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고, 또 사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것도 그거죠.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는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가인이 바친 제물은 곡식이었고 아벨이 바친 제물은 양의 기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양의 기름을 바쳐 양을 죽여야 되잖아요. 희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벨이 바친 제물은 희생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 제물을 기뻐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이유는 제사가 보면 대체적으로 구약에서 양이나 소, 비둘기 이런 거 죽여서 바치는 희생 제사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해석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이 형식들이 나오는데, 구약의 제사에서도 곡식이 제물이 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인은 받지 않고 아벨을 받았나?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그런 표현이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은 이유는,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불신앙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나이브한 해석인데, 물론 당연히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겠죠. 맞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여기서 이야기한 믿음이 뭔가, 이거에 대한 또 이해는 없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앞으로 한 몇 번 정도 하려고 하고, 오늘은 좀 전반적인 걸 보면서 특히 그 아벨의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죠? 두 명이 태어나죠. 가인이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벨입니다.
근데 그 하하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가인을 낳은 후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그 1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어떻게 직역할 수 있냐면은 주님과 같이 나도 한 남자를 창조하였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주님과 같이 나도 한 남자를 창조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도우심을 내가 남자를 얻었다. 이건 이제 의역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 가인과 아벨의 출생에 대해 아담보다는 하하를 더 부각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하의 공동 작품이죠. 그 둘이 서로 동침하여서 낳은 거잖아요. 근데 본문은 아담보다는 하하의 어떤 단독 작품으로 부각을 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 낳은 자식에 대한 아담의 고백은 없고 누구의 고백만 있느냐? 하하의 고백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대담하게도 주님과 같이 나도 한 남자를 창조하였다입니다. 근데 얼핏 보면 이 고백이 주님과 같이 나도 한 남자를 창조하였다. 이 고백이 얼핏 보면 주님에 대한 도전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죠? 그리고 형상대로 만드셨고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을 줬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죠. 근데 그 당신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창조주, 창조자로서 어떤 속성이 아담과 하와에게 반영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육과 번성이라는 것은 창조의 한 모습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한 이유는 그들에게 창조자라는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 이미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명령은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주인 것처럼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너희도 창조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생육과 번성인 거죠. 그런 명령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위기가 다가오죠. 위기가 닥쳤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기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이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지만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아내 이름은 뭘로 짓죠? 원래는 하와가 이름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였는데 그 남자인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와가 무슨 뜻이냐면은 생명이 있는 것의 모든 어머니라는 뜻을 가졌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그러니까 범죄 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막 그런 상황에서 그게 이제 인간에서 아주 절망이 아니라 도리어 생육과 번성을 더 촉진시키는 그런 맥락에서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 있는 것의 모든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하와라고 지음으로 하나님 명령이 애당초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명령이 자신들에 의해서 수행될 것임을 아담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 주님과 같이 나도 한 남자를 창조하였다. 즉 나도 하나님처럼 창조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만이나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내 삶에서 충분히 반영하였다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이제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첫 번째 남자는 아담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남자는 아담인데 첫 번째 남자 아담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뒤를 이어서 하와가 두 번째 남자를 만들었다. 가인은 이제 두 번째 남자인 거잖아요. 두 번째 남자를 만들었다. 즉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먹으라고 권유했던 게 하와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명령을 어긴데 제일 큰 역할을 했던 하와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주님과 같이 나도 한 남자를 창조하였다라는 담대한 고백을 하는 멋진 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는
창세기부터 아담의 종속된 여자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신의 일을 넉넉하게 수행하는 어떤 독립적 여성이고, 이 모습이 성경이 그리는 여성의 원형입니다. 자, 이제 가인과 아벨을 좀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많은 것이 사실 생략되어 있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이렇게 추방되었잖아요. 추방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는지, 가인과 아벨이 이때의 나이가 언제였는지, 몇 살이었는지, 가인과 아벨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생략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여기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 상상력은 이제 그 동전의 양면이죠. 널리 근거 없이 이게 상상을 하다가 2단, 3단이 되는 거고, 그러나 본문의 근거에서 하는 이 상상력은 성경을 더 우리가 풍성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가인의 직업은 이제 밭을 가는 농부죠. 그죠? 아벨의 직업은 양을 치는 목자예요. 성경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뭐가 나오냐? 직업이 나와요.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이제 목자였다라는 거죠. 그럼 이 직업이 이제 처음 나오는데, 이 직업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생육과 번성이라는 복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자 수단이 직업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이 직업에 대해서, 즉 가인의 직업 혹은 아벨의 직업에 대해서 같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그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하나님은 이 양을 치는 목자를 더 좋아했다. 이런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직업엔 우열력, 그러니까 누구는 이러한 일을 하고 누구는 저러저러한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한가라는 거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추방되고 그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이제 밭을 읽으며 땀을 흘리면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그리고 당연히 가인과 아벨을 교육을 시켰겠죠. 그리고 그 교육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지식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을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주었겠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자신들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세월이 흐른 뒤에 그들의 직업에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그들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고, 하나님은 늘 이들과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다라는 거죠. 똑같이 둘의 제물을 다 기뻐했으면 좋았을 텐데, 불행하게도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막대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의 바친 제물을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많은 사람들 관심을 두는 건 뭐냐?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유력한 성경학자도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은 농경사회와 유목사회의 대립으로 봅니다. 가인은 이제 농경사회를 대표하고 아벨은 유목사회를 대표하는 거죠.
농경사회는 정착해서 사는 사회. 농사를 지으려면 최소 몇 년 동안 땅을 일구고 곡식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유목사회라는 거는 이제 움직이는 사회죠. 양을 쳐야 되는데 양을 한 군데서 치는 게 아니라 계절에 따라서 그리고 그 풀이, 먹이가 자라는 그 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동의 문화라는 거는 농경사회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유목사회였던 거고, 유목사회가 사실은 위를 이렇게 이제 차지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농경사회를 대표하고 아벨은 그 유목사회를 대표하는데, 이 두 사회의 어떤 반복과 대립에서 하나님이 유목사회의 편을 드셨다. 사실 중동이 이제 유목사회의 그 맥락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희생제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런 해석들, 이런 관심은 뭐냐면은 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냐면은 가인이라든가 아벨 자체보다는 그들이 바친 제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즉 가인이 바친 제물, 아벨이 바친 제물,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 제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가인이 농사를 지었는데 좋은 것은 다 자기가 갖고 나쁜 것만 하나님께 드렸어. 주일학교에서 보통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가인은 좋은 것은 다 자기가 취하고 나쁜 것만 떨거지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 받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냐면은 제물에 초점을 두는 거죠. 가인이 바친 제물, 아벨이 바친 제물인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제물이 아니라 가인이라는 사람, 아벨이라는 사람이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혹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가인을 기뻐하지 않았다,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 혹은 아벨을 기뻐하셨다, 아벨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제물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근거가 뭐가 있냐면은 그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뒤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세월이 지난 뒤. 세월이 지난 뒤. 그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 즉 그들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다 생략되어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나오는 세월이 지난 뒤에 라는 표현은 간접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성장을 이야기해줘요. 세월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세월이 어느 정도의 세월을 이야기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랜 세월이겠죠. 그 세월이 지난 뒤에. 그럼 그 세월이 지나는 그 어떤 기간일 텐데, 그런 기간 동안, 가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을 했을 것이고, 아벨은 양을 치면서 이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활에 대해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판단하셨겠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당신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첫눈에, 첫 이미지로 그런 걸로 많은 것들을 이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쟤는 어떤 애야 라고 결론 내리지만,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렇게는 절대 알 수 없고, 오랜 세월이 지나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어떤 한 사건, 그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낸 어떤 것들, 그런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애 전반을 보시는 거죠. 그게 오랜 세월입니다. 그래서 그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게 이제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지난 뒤에 그들이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은 그 세월이 지난 뒤에라는 그들의 살아왔던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삶의 열매가 바로 그들이 드린 제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곡식이냐 양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에 뭐가 담겨 있느냐, 그들의 지나온 삶이 다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인의 삶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아벨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오랜 세월 동안 가인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을 것이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농사를 지으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애를 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삶이 어떻든지 간에 제물만 정성스럽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관심이 있지, 그가 만들어내는 무슨 업적이나 재물이나 성과, 성취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요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예, 여기에서 제물이 뭐죠? 우리 자신이죠. 무슨 업적이나 성과물이나 무슨 양이나 무슨 성취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 우리가 이거 하나님 위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라고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 자신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뭔가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뭔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인데 기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에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래야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 비유입니다. 마지막 심판 비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과 아벨이 그들의 재물을 바쳤다는 것도 그들의 삶의 어떤 결산에 관한 이야기이듯이 이 마지막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심판한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라는 거죠. 그들의 업적인가요? 무슨 성취인가요? 돈인가요? 무슨 위대한 발명인가요? 엄청나게 큰 교회당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 전도한 것인가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은 뭐냐? 약자에 대한 돌봄입니다. 그의 삶이 약자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돌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자에게 그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입니다. 아무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좋습니다.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아벨의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은 아벨과 그 재물은 받죠. 그러니까 가인이 매우 분노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분노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네가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러나 가인은 그 말 귓등으로도 듣지 않죠. 곧바로 성경은 이야기해요. 아벨을 부르고 들로 데리고 나가서 쳐 죽였다. 굉장히 건조하게 표현하죠. 거기에 무슨 갈등이 있고 막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들로 데리고 나가서 들로 쳐 죽였다. 가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네가 문제다라고 하는 건데 가인은 왜 내가 문제냐? 저 아벨만 없었으면 당신이 내 재물을 안 받았겠냐? 이런 항의를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아벨에게서 찾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아벨을 죽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죽음이 얼마나 허무한 죽음인가라는 거죠. 아벨이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아벨이 죽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면 자손 대대로 번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어쨌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면 대대로 번성해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은 것 때문에 아벨은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무슨 순교자적인 죽음도 아닙니다. 즉 아벨이 형에게 맞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증거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이없는 죽음이에요. 형의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인한 어이없는 죽음, 허무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뜻이,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헛됨이에요. 이게 전도서에서는 이제 전도서 여러분 보시면 헛되고 헛되다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히브리어 헤벨인데 헤벨의 어원이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뜻이 뭐냐? 헛되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즉 아벨은 그의 이름처럼 어떻게 되냐? 헛되게 죽는 거예요. 허무하게 먼지처럼 사라지죠. 진짜 먼지로 만들어진 인간이 먼지처럼 사라지듯이 먼지처럼 사라진다. 이거는 아무 흔적 없이, 아무 이름 없이 그냥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그렇게 허무하게 아벨은 죽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죽음이 아벨의 삶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 때 아벨의 제물이 독특하고 그게 기뻐할 만한 내용이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아벨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었고 그저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던 사람.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으로 이야기하자면 타인에게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기뻐 받으신 거죠. 그래서 아벨은 그의 죽음도 그의 업적을 드러내는 식의 죽음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러했듯이 아무 업적 없이 아무런 성취 없이 그냥 먼지처럼 진짜 헛되게 죽은 것입니다. 그럼 신앙이란 뭐냐? 이러한 삶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험한 삶, 먼지 같은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웃에게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업적을 만들고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내 인생의 목표를 걸면 우리는 결코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타인을 짓밟고 약자를 외면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인의 삶이었던 거죠. 그러나 아벨은 자신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타인을 돌아볼 여력이 있었고 타인을 돌아볼 수 있었고 그래서 타인에게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벨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인가? 라는 거죠. 나는 이웃에게 충분히 좋은 사람인가?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친구에게, 약자에게 충분히 좋은 사람인가? 내가 가진 재물이 없고 세상에서 무슨 큰 업적을 낸 것도 아니고 그냥 소시민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인가? 라는 겁니다. 지위가 없고 권력이 없고 그래서 언제 허무하게 죽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나 그 자체로 충분히 좋은 사람인가? 라는 거죠. 이 질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4절이 이야기하는 아벨의 믿음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아벨의 그 삶을, 그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신앙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참으로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그의 삶을 증명해 주듯이 그는 정말 허무하게 헛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이 그러할지라도 그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의 삶에 충실하고 타인에게, 이웃에게 충분히 좋은 사람으로서 살아갔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과 결심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결심에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가열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